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 삼아 함께 청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우리 인간의 삶에는 갖가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우리를 죄에 빠져 살고, 죄에 빠진다는 게 꼭 나쁜 것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죠.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 행복하고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불안하게 살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죄도 죄지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처가 그렇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어느 때든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을 때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굉장한 마음의 아픔을 주지요. 육체적 아픔도 큽니다만은 마음의 상처는 더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를 심정질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자꾸 불안을 느끼고 살게, 불안을 조장해요. 어린아이로부터 작년 노년이기까지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밥맛도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왕궁에 살아도 결코 편치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은혜를 드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드리고 사는 것을 방해받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살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이 상처와 근심은 그렇게 커다란 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쉽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100% 철저하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전적으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문에 지금까지 쉽게 받고 살았던 성품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심령, 근심하는 심령, 우울한 심령들은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모두가 건강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생활에서 굳어져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서 그대로 발현되어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습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어떤 세속적인 가치, 방송실 중에 영상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생각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굳어져 있어요. 예.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쌓은 성품과 성격이 습관으로 그대로 멈춰져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전까지 내가 받고 살고 저장하고 살았던 상처가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도록 살게 하십니까? 예. 나로 하여금 나로 성질대로 반응하고 성깔대로 반응하고 살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예.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도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성깔 나쁠 수 있어요. 예. 성질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으로도 듣고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그것이 기억이 나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생각이 날 만큼 어떻게 해요? 깊이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랬나 아니었나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감동 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외우고 외우는 것을 우리 신학교부터 시키는데요. 예, 신학교 때는 중요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외워서 발표도 하고 그것도 기도로 인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 연습합니다. 수도원 때도 그랬어요. 말씀을 외워서 기도하고 그게 삶에 묻어나고 농사할 때도 암송하고 요리할 때도 암송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에 자꾸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일상에 자꾸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던 성질과 성깔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상처 많이 받던 심령이 은혜 많이 받는 심령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타락할 수 있잖아요. 예. 신앙은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 사는 거예요. 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대부분 신앙의 초보자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신앙의 초보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에 늘 방해받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늘 미숙하게 살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선물에도 관심을 갖고 사는 것에 우리는 바쁩니다. 그죠? 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까? 이것에 더 주목하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선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설날이 되면 지금처럼 돈으로 안 주고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어요. 예. 저희가 5남매였는데 그게 오면 어떻게 해요? 두런두런 앉아갖고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나는 이거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고르면. 예. 제가 셋째였는데 셋째면 이렇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어떻게 고를 수 있는 게 좋아요. 옛날에 껌도 있었고 별게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막 5만 원, 10만 원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무엇을 동행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에 늘 방해받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에 늘 미숙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풍덩 들어가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살기를 좋아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겉사람을 어떻게 치장하고 어떤
소유를 더 가지고 살까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기 훨씬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세상에서 폭풍과 같은 성공을 많이 기대해요. 내가 폭풍과 같은 성공을 해서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은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받을 존경과 명예를 우리는 많이 기대하고 삽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넘치는 부를 얻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로 맞춰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성공주의, 우리가 요구하는 성공주의, 물량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대변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0.0000001%도 안 돼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제가 학부 생활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옛날에 그분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깊이 들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너무나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성공주의적이에요. 너무나 물질주의에 치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과 은혜로 충분히 소화하고 먹으며 나눠주기에도 바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너무나 적은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일생일대의 문제인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고민해요. 신앙과 관계없이 고민한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뭔가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무엇인가를 분에 넘치게 욕심부리다가 세상 것에 이리 얽매이고 저리 끌려다니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 살고 곱씹어 살기에도 바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쉬지 않고 은혜로 살고 호흡하듯 감사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루디아는 이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루디아는 뛰어난 사업적 수완을 가지고 살았던 사업가였어요. 그죠?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옷감 장사를 했던 뛰어난 사업가였어요. 루디아는 로마 시민이 주로 겉옷으로 입었던 고급 자색 옷감을 귀족들과 왕족들과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명품 사업가였어요. 이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예. 왜 빌립보에 와서 팔았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이에요. 예. 5분의 1은 로마인이고요. 5분의 4는 뭡니까? 노예나 상인이에요. 때문에 루디아는 앞으로 자신도 부자가 되고 자신도 부유층이 되어 귀족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람들과 비슷했어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루디아는 지금까지 물질로 세상에 설득되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질이면 돼. 예, 거기에 막 설득돼요. 사람이 설득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가잖아요. 예, 물질에 설득되었어요. 물질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며 외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유럽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또 함께 장사를 위해 모여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세례를 받자고 할 만큼 강력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내가 보니 옷감 장사 잘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해요? 더 수지 맞는 거다.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렇더라. 예. 여러분, 공부 잘해야 할 이유는 이거 한 가지뿐이 없어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같은 친구에게 예수 믿자고 하면 저 친구도 예수 믿네? 그러잖아요. 예. 사업 잘하는 사람이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느냐? 사업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나를 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예수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을 보고 다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오늘 루디아가 여러분 말을 잘해서 전도를 잘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사업도 잘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으니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고급 자색 옷으로 사람들에게 성공이 최고라고 설득하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복음과 예수로 사람을 설득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예. 물질주의를 일평생 쫓아 사는 그녀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지금 자랑하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은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꿨던 그녀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가득했던 그 유럽 대륙에서 복음과 은혜로 붙잡혀 사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미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루디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또다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만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청할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요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에, 세례를 받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루디아는 무엇을 청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청하여라는 말씀 속에 있는 두 가지 뜻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청하여라는 말은 자기 곁으로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곁으로 불렀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청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청하다라는 이 말씀은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곁은 어떻게 해요? 가장 옆이에요. 예. 자기 곁으로 우리는 누굴 봅니까? 남편을 부르고 아내를 부를 수 있어요. 자녀를 부를 수 있어요. 예. 소중한 걸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을 루디아가 자기 곁으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주변에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는 바울 일행에게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내어줄 곁이 준비되게 하셨어요. 예. 아무리 오라고 해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을 불러도 거할 곳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통 결례가 아니에요. 그죠? 예. 또 친구를 청하여 불러놓고 내가 내일 하느라고 바쁘고 내일 하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있지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 청한 거예요. 예. 시간을 자기가 내야죠.
같이 함께 지낼 만한 시간을 내야죠. 그게 초청한 사람의 의무인 거죠. 초대했다면 마음을 다해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초대한 사람을 가장 가까운 곁에 모시는 것이 최고의 존대고 청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만 청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곁에 항상 있어서 청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 일행들에게 우리 집을 내어줄 테니 자신의 집에 기꺼이 들어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내 가장 가까운 곁을 내어드릴 테니 내 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내가 알아야 될 은혜의 깊은 샘물을 나에게도 좀 넣어주세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 은혜 받았듯이 제가 그 사마리아 지역이죠. 거기 우물을 본 적이 있는데 우물이 저는 그죠. 우리가 읽어보니까 우리는 참 그래요. 한국적 사고로 그 커다란 우물에 물길로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우물은 그런 게 우물이 아니에요. 정말 이 책상보다도 작아요. 조그만 돌 4개, 돌 4개, 3개를 놓고 바구니도 물도 요만큼 분이 안 들어가요, 손이. 거기서 조금씩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가까이 거기에 걸터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물을 길려면 주님과 정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곁에 있어야 돼요. 곁에 있었더니 은혜가 되었어요. 주님 곁에 있었더니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바쁜 사람이잖아요. 이 자색옷감 장사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루디아 곁에는 챙겨야 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족도 챙기고 일꾼도 챙기고 고객도 챙겨야 되겠어요. 고객 중에는 VIP도 있겠지만 VVIP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 여러분 백화점마다 VVIP를 뽑는 시즌이잖아요. 갖고 뭐 고객센터에 전화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VVIP는 그 백화점마다 99명, 100명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는 1억을 써야 된다, 2억을 써야 되는 걸로 전화하기 바쁘는 거예요. 왜? 대접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주님께 대접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막 이리저리 뛰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루디아를 보세요. 그렇게 바쁜 현장 상황에서도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청하여 자기 곁에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전해달라고 초대했습니다. 따라서 루디아의 바울을 향한 청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당신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에는 내 자신의 곁을 철저히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려면 철저하게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을 내 곁으로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청화해야 돼요. 주님 내 곁에 좀 있어요. 시험 볼 때 내 곁에 좀 있어주세요. 아플 때 내 곁에 좀 있어주세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삶에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16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까이 나오려는 거예요. 이 가까이는 어디입니까? 이 곁이에요. 이 곁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곁이에요. 내 곁으로 와라. 너의 숨결이 들릴 정도로 나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것이 축복이니까요. 그게 은혜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곁을 내어주실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그 자음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쓸 수는 있지나 부를 수는 없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야 돼. 내 곁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그를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예. 자식을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멀리 있으면 못 듣지만은 가까이 있어도 안 듣잖아요. 그죠? 게임하느라고 TV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몰아갈 필요 없어요. 예. 게임하다가 정신 팔려 뭐 하다가 못 들을 수 있죠. 예. 내가 가면 되죠. 주님의 말씀과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자리에, 그 곁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자리가 돼야, 그 자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리가 돼야 돼. 주님 내 곁에 와주세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뭡니까? 곁에 있다는 거예요. 너 곁에 있어. 손만 뻗으면 닿을 자리에 있어. 그런데 천국만 손만 뻗으면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주님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르시면 오시는,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청하고 구하고 만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곁을 언제든지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내어드린 곁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곁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한 법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닿고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루디아 곁으로 보내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루디아 곁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보내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빌립보에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빌립보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역사를 막으셨어요. 모든 걸 막으셨어요. 그죠? 며칠을 이 도시를 지나도 자신들이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명확하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며칠을 돌아다녀도 빌립보에서 단 한 사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분명한 환상을 보고 왔음에도 자신을 환영하는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사람도 길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이유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그럴까?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이유가 다른 데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와보니까 주님께서 빌립보에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빌립보에 와서 기댈 곳이 없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청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바로 루디아에게 청함을 받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내게 응답 주실 것 같은데 아직 안 주실까? 왜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아직 안 도와주실까? 뭔가 내가 만나고 살아야 될. 그 전에 내가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결코 여러분 밀당이 없으세요. 주님은 절대 밀당이 없으세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님 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바울과 그 일행들로 하여금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마음껏 전하고 가르치도록 붙여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참 재수도 좋지, 운도 좋지, 행운도 좋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고 있을 때 주님이 왔습니까? 주님이 있을 때 그 여인이 왔습니까? 주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리라. 한낮에 떼아볕에 그 우물 구멍을 막고 앉으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주님을 곁에 모시고 인생을 살게 되는 은혜를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받게 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곁을 내어주시니까. 어부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고기 잡는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결코 환경이 좋지 않아요. 비린내에 비늘 튀죠. 그물에 그 더러운 거 옷 자꾸 묻죠. 그 비린내 가득한 포구와 어수선한 배 위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일평생 주님을 곁에 모시기로 살기로 결단하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린 걱정 때문에 주님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다음에 기도할게요. 우린 그러기 쉽습니다. 주님 내가 몹시 지금 괴로워요. 그러니까 다음에 말씀 좀 읽을게요. 다음에 좀 내가 마음 편할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할 때가 언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편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인생이 불편하고 연약할 때 베드로가 불편하고 냄새 가득했던 배에서 결단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리고 맡기기에 내 곁이 너무 초라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내 곁을 내어드리고 주님 곁에 가 앉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내 곁에 와주시고 그 곁을 내어주실 분이십니다. 모세는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관령에 양 보러 가면 제일 먼저 양이다가 아니라 이게 무슨 냄새야 이렇게 나요. 냄새 고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된 지금도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그 옛날 모세가 양치를 시대 한번 나가면 몇 달을 돌다가 집에 들어와야 하는 그때에 1년에 한 번에 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마실 물도 없는데. 그럼에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 모두는 다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모두 다 평신도예요. 목회자 아니에요. 신학 공부 안 했어요. 장로도 아니에요. 이들 모두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곁에 들어오도록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어때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학생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중년과 노년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 시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루디아가 바울을 바로 곁으로 청하였듯이 우리도 어디서든지 주님을 곁으로 청해야 돼요. 기도 곁에서 청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곁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청하다는 말씀은 훈계하다, 위로받다 이런 뜻이에요. 예. 훈계받다, 위로받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먼저 루디아는 훈계를 듣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초청했어요. 루디아는 이미 장성한 사람 아닙니까? 예.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청한 이유는 바로 훈계를 듣기 위해서 청했어요. 여러분, 훈계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젊은 사람 만나면 웬만하면 입을 안 엽니다. 왜? 말해봐야. 예. 요즘 시대의 청년들, 학생들에게 훈계로 일장연설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예, 조심스러워요. 예, 조심스러워요. 할 말만 하고 어떻게 내 방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귀족들이 입는, 왕족들이 입는 자색옷감을 장사하면서 무역의 도 같은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기꺼이 자신에게 훈계 좀 해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 사는 지식이 부족해서 바울에게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 공부의 기술은 세상에서 배우세요. 예. 요리를 교회에서 배우지 마세요. 예. 요리학원 아주 잘하는 데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루디아가 훈계를 받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와 기술은 세상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예. 여러분, 과학은 실험실에서 결과를 내므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예. 그래서 과학은 시험과 결과가 없으면 설득이 안 돼요. 학생 중에는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설득되고 친구에게 설득되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돕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장성해서 사업적으로 대단한 실력을 가졌던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을 청하여 자신에게 훈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알고 있고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도 넘치게 흐르도록 가르쳐달라고, 훈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설득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날마다 훈계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은혜의 훈계받을 때에 그것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설득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에게 설득될 것이 많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설득될 것이 많아야 돼요. 걱정과 근심에 설득되어 살지 말고 마음 상함을 여러분 상처 그대로 드러내며 아프다고 여기저기 소리치며 살지 말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에 설득되어 살아야 돼요. 세상의 말과 지식으로 설득된다는 것과 이거는 달라요. 말씀과 기도의 훈계와 설득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설득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설득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설득된 것은 내 말과 내 실력과 내 공부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케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더니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설득되어 주님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야, 저 사람 돈 벌었어.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절대요. 더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 집 누군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합니까? 그 사람을? 아니에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욕심부리게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하잖아요. 뛰어난 지식과 말솜씨를 가졌다고 마귀가 놀라워합니까? 아니요. 더 좋은 말솜씨를 가진 게 마귀예요. 예. 말솜씨로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했던지, 마약이 나쁜 건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설득돼서. 그러면 사단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질색하는 게 무엇일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살아갈 때 제일 무서워합니다. 말씀에 설득된 사람을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성도가 회개할 때 겁에 질립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서 깨끗해졌어요. 죄와 멀어졌어요. 겁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질색합니다. 야, 저 마음에 말씀이 들어갔어. 저 마음에 주님이 들어갔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물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는 그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검과 같이 날선 검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만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때 마귀는 뒤로 자빠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기도했더니 자빠졌어요. 기도했더니 떠나갔어요. 7길로 떠나갔어요. 거품을 물게 하면서 도망갔어요. 기도의 불이 우리가 왜 꺼지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주보에 지금 연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혹 빠뜨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 부정적으로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늘 까먹고.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그렇게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때 마귀가 뒤로 자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려면 부단한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데 수고가 거의 안 들어요. 왜?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주님의 개입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심성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불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방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믿음의 방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만과 근심이 하나님을 찾고 사는데 늘 회방이 돼요.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변화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치를 깨트려서 우리가 살려면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을 곁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듣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개입하심을 곁에서 늘 구하고 찾고 만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에 잘 설득되십니까? 어떤 일을 보고 자꾸 설득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자꾸 부럽고, 어떤 가정을 보고 나도 저 가정처럼 되고 싶다라고 고민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고백의 뜻이 참 특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은 하나님께 기도를 오래 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쥐어짜듯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걱정을 그냥 하잖아요. 속이 쓰리도록 하잖아요. 위궤양이 걸릴 정도로 근심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근심하는 데 쓰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마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쥐어짜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쥐어짜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나이다. 부르짖음에 내가 마음을 쥐어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보냈다는 거죠. 예. 말씀의 훈계와 설득하심이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쥐어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교훈을 받아 살 뿐만 아니라 위로도 즐거이 받았어요. 예. 바울과 그 일행을 곁에 둔 이유는 훈계도 받을 뿐더러 어떻게 해요? 위로받기 위해서. 세상 먹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역하는 이 루디아가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주의 말씀이 위로됩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과 오래도록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주를 즐겁게 시작했더라도 근심과 걱정으로 마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마치는 그런 주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간은 또 찾기 힘들어요. 또. 예. 오늘 말씀에 나온 루디아는 자생 옷감 장사로서 귀족과 왕족들에게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남기려고 빌미뽀에 온 사람이었어요. 장사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늘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아요. 예. 갑질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왜 없겠습니까? 예. 지금 시대도 있는데 그 시대에 있으면 그 시대 우리 시대도 있고 우리 시대에 있으면 그 시대도 있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다 귀족들이에요. 얼마나 콧대가 기세등등하겠어요. 그런 와중에 장사하다가 스트레스 쌓이고 장사 안 돼서 낙심하게 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열심히 곁에 두고 살았습니까?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 위로받고 사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보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또 어렵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것이 고생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은혜 받아야 할 날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니 고생할 날을 늘리며 살지 마세요. 위로받을 날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을 날을 자꾸 우리가 더하고 살아야 돼요. 루디아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왜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루디아는 세상 일과 세상 걱정에 마음 쥐어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은혜로 위로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지금 위로받고 살기를 정말 사모하느냐?
주님께 내 곁을 내어드리고 사느냐, 내 마음을 어디에 쥐어짜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주는 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받아 살기 쉽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즉 날마다 곁에 두는 거야. 예. 요즘 제가 동기부여 강사 공부할 때 어떤 한 강사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와이에 가고 싶어서 하와이 사진을 집안에 사방에 붙였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하와이 가고 싶냐? 그랬더니 오는 사람마다 하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얘기해 주고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예. 여기 비행기가 싸.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벽에 무엇을 붙이고 살아야 되냐? 걱정과 근심을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지. 우린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전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걱정과 근심한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 살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 나를 근심케 하는 세상 것들만 골라서 곁에 두고 만나고 살지 말고 주님의 흔적, 은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마음을 짜 기도하고 살아가므로 나를 향한 은혜의 흔적을 찾고 만나고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고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통행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며 근심하기 쉬운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같은 샘물이 주님의 돕는 손길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루디아와 같이 내 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곁을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채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가득한 귀한 믿음의 지경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